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하옵소서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목을 잘 지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기억력 좋으십니까? 한 번 이야기를 들으면 다 기억하시나요? 지금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해도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예전에 기억력, 메모에 관련한 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메모하는 것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모를 함으로 기억력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을 몰라서 메모를 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을 할까요? 외워서 구전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번 이야기를 전달받으면 기록을 할 수 없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듣고 다 외우는 거예요. 긴 내용도 정확하게 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모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안심하는 것이죠. 메모한 것을 잘 간직만 하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메모 상황은 어떠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느헤미야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셔갖고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메모하지 않으시면 잊어버리시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은 꼭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려야 하는 분이실까요? 한쪽 손에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핸드폰은 어딨지? 이렇게 찾으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은 본문을 느헤미야와 또 하나님, 이렇게 크게 두 방면으로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끊임없이 신앙을 개혁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일까요? 해운대 제일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신학적인 방향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끊임없이 개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혁을 하냐면 교회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없는지, 혹시나 다른 것이 발견되면 그 모든 부분들을 말씀대로 교정하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정말 불굴의 개혁자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가서 복구하고 회복시키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다른 곳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수습하고 회복시키고 나면 또 다른 곳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불굴의 의지로 성벽을 재건하였고요,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성벽 봉헌식까지도 하거든요. 성경 기자가 여기까지만 기록했다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모든 임무를 아주 해피엔딩으로 잘 마친 것으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로 열심을 내어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루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잠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였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룬 영적인 회복을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또다시 불굴의 의지로 개혁한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13장에서 어떤 개혁을 했을까요?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도비야 세력을 축출하여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대적이었던 도비야의 수중에 넘어갔거든요. 심지어 제사장은 성전뜰에 11조와 헌물을 이렇게 보관하는 방이 있었는데 이 방을 도비야에게 준 거예요. 도비야는 거기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도비야와 그의 추종자들을 성전에서 축출하였고요, 성전의 원래 기능을 하도록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또 10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떠난 레위인들을 복귀시켰고요, 성전을 정상화하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11조와 헌물들이 저장된 그 저장방을 도비야 수중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 상황이 어땠을까요? 레위인들은 기업도 없고 땅도 없고 성전을 섬기며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난 거예요. 이에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자신들의 임무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직한 자들에게 11조와 헌물을 맡기고요, 분배하게 하였습니다. 또 15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안식일 문제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예루살렘 외곽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상거래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자기의 신복들을 세워서 안식일에는 성문 안으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23절에서 31절까지는 이방인을 축출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혼혈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도 사실 충격인데요, 느헤미야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요, 성경의 표현에서는 아스돗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이죠, 다른 나라 말들로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데요, 정작 유대 말로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유대 어린이들이 모국어를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경전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제가 서두에 이 구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억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처럼 뭐 메모를 하거나 책을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구전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말로 대화를 못하면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죠. 계승할 수도 없고요, 경전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요,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저주까지 했대요.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이 느헤미야가 사람을 때렸어요.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결국에 느헤미야가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축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두 번째 총독직을 감당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뢰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정화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금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니까 또다시 이렇게 충격적인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된 모습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개혁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 우리를 향해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죄된 모습으로 빠지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 삶을, 우리의 신앙을 갱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삶의 모습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 번에 바뀌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 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한순간 예수님 믿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아주 순결하고 고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요, 남을 속이고요, 질투하고요, 시기하고요,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는 우리 모습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나를,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이틀 후에 금요일에 가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웃되는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을 구하시냐고 이렇게 나오냐면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어요.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죄질로 따지자면 다윗은 사울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일까요? 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실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이게 실수해도 좋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수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여호와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사울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끊임없이 승리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웃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온갖 죄악들을 짓기는 지었어요.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대한 골리앗 앞에 홀로 서서 어떻게 했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여호와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에게 오늘 보란듯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신앙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아주 거대한 시험과 유혹이 다가왔었죠. 이전에는 대면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알게 모르게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모임이 줄어들고 거리 두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내 신앙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신앙의 모습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잘 세워져 있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내 자신을, 내 신앙을 합리화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아도 누가 나를 보고 계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사실 화들짝 놀라셔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혹시나 2년이 넘는 코로나 상황이 지난 후에도 내 신앙은 괜찮을 거야, 이 정도쯤이야, 또 교회에 나가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모습이 연약해지신 분들 계십니까? 사람은 몸을 움직여야 해요.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채우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호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지 않으면 영적인 근육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근육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어느 한순간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위기가 찾아오죠. 혹시 이런 상황에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또다시 개혁을 이루어 갔듯이 우리 역시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적으로 절망에 빠져 있고 시험에 들어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개혁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영적인 모습을 개혁하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신앙의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답은 정해져 있겠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만을 인용하며 내 연약함을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인정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앞부분입니다. 마음의 원에도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제발 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나요? 잠이 오죠. 그런데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정신 바짝 차리게 되잖아요. 그때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 하고요. 평안한 가운데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졸릴 때, 그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내 모습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주 연약하고 매번 넘어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다 산산조각 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개혁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기도 가운데 부르짖으며 우리의 삶이 개혁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입니다. 느헤미야가 기억하옵소서라고 13장에서 무려 4번이나 기도하거든요. 느헤미야 전체로 봐서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오긴 하는데 기도로 사용된 것은 8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1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뭐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복을 주옵소서. 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자신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개혁한 것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달라고 하냐면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지금은 총독이지만 이제 다시금 돌아가면 그 다음 파송될 때는 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것일까요? 아니겠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복, 더 많이 쌓는 복, 더 높이 올라가는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적으로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저도 3 자녀가 있는데 세상적으로 평안했으면 좋겠고, 또 다 집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월급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를 보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자녀들이 이왕이면 평안하게, 풍족하게, 순탄하게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에 비하면 차원이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31절에 복을 주옵소서라는 복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토브는 하나님의 선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토브예요. 복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종이 되고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누구의 선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총리가 된 것이 선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되고자 계획한 적도 없고요, 총리가 될 것이라고 꿈꾼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신중하게 차분하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형제들의 의도와 생각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서 선으로 역사하셨고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해하려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나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고 이유도 모르겠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원망만 들었는데, 괴로울 때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 형제들을 악하게 만드셨고 나를 해하려까지 하셨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에 실행된 것, 이것이 바로 토브, 하나님의 선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니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이 단어가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고요,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의 개혁의 의지, 열심, 성과를 기억해 달라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만신창이 같은 우리 모습이지만 그래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을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 내어놓고요,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끊임없는 신앙적인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고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 우리 모습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진짜 복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삶에 그 뜻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이, 깨닫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구하기 이전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신 우리 삶 자체가 복이라고요. 이미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기도하다가 만나시고요, 삶을 살아가다가 깨달으시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돌아가게만 하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선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것을 이번 한 주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